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찬양을 듣는 중에 인도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였다 하였더라도 이미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거둔 자이다.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존재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숫자 논리에 매여서 실적을 논하고 평가하는 오늘날, 그리고 그 숫자 논리가 교회까지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판치고 있는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너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이 자리에 온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 건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존재가,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잃은 양 찾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사랑받는 존재로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그리고 전도위원장님과의 모임을 통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할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품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은 양의 명단을 만들고 두 차례의 나가기 신방과 손편지를 보내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잃은 양들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많은 영혼이 아니더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이 있었으며, 나가 함께하는 우리 구역장님과 영진 하늘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소통과 우리의 연결을 통해 잃은 양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과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영진 하늘 가족들과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이 성전의 문턱을 넘기 시작한 분들,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뿌려진 씨앗들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열매로, 더 귀한 열매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분명 그 영혼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귀한 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더욱 듬뿍 받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감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충만히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쳐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태기 교수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재미급포 강동만 집사님의 사냥에 등장하는 두 마리의 사냥개의 이야기인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강동만 집사님은 사냥개 두 마리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는데요. 사냥을 나가는 길에 집채만한 호랑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사냥개는 다른 개들과는 달리 집채만한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호랑이를 추격하여 소나무 위로 도망치게 만들었고 끝내 호랑이 사냥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개들은 호랑이 앞에서 오금도 펴지 못하는데 이 강집사님의 두 마리 사냥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쫓아서 호랑이를 잡아낼 수 있었을까? 정태기 교수님은 사냥개들 마음속에 내 뒤에 주인이 있고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았던 짐승은 없었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 두 마리 사냥개에게 각인되었던 것이죠. 즉 반복된 이 경험 속에 생긴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주인이 버티고 있는 한 사냥개들에게 두려운 짐승이 없었던 것이죠. 이 사냥개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 주인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걸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는 힘을 낼 수 있다.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떠한 호랑이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그리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 그러한 자아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품어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즉 호랑이에게 자신의 목을 내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찾아온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명 증상인데요. 외부의 소음, 그러니까 청각적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귀 속에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심장과 혈관 관련 장애로
엎드려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그리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할 때 평상시보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은 떨어지는 것으로 뇌전증과 유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증, 기분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어떠한 뜻이 있죠? 우울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우울증, 그리고 코로나 레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울과 불안 등이 분노로, 화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블랙입니다. 이 공포나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심한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삶에 더 이상 의욕이 없고 심각해지면 자살까지 이르는 그러한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 표현들이 마음 백신 캠페인, 마음을 지키는 7가지 지혜, 마음 건강 챙기기라는 것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실제 코로나를 겪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 초기보다 40% 이상의 넘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봤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죠? 그렇죠.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죠. 등에 누구를 업고 있죠? 아이를 등에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정말로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낭떠러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는 절벽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몰려져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절벽 아래로 스스로 뛰어내려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오늘날 절벽 위에, 그것도 절벽 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은 절벽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절망과 탄식을 보여주면서 그 절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절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며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무너져 버렸으며 성전 성물도 약탈당하였습니다. 왕족, 귀족, 학자,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이방인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는데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권리는 다 빼앗겨 버렸으며 자신들이 물건처럼 취급받아 사고 팔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성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노예 생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모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제 포로와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나의 자녀들도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겠구나.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상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라는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렸으며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상실감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미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벽 끝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잊으셨다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 낳은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혹 그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과 그들을 향한 비전,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며 되돌아가는 모든 여정과 황폐해진 고향 땅에서의 삶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며 기쁨과 찬양의 세월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역사, 이 모든 희망의 역사, 희망의 선포, 이 모든 약속의 정점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닙니다. 지워지는 먹으로 써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눈물, 현재에 당하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아름다운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던 것이죠.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꿈꿀 수 없을 만큼 무너져 황폐해 있지만 곧 아름답게 회복될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록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예배해 두신 축복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무너진 삶의 성벽,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 희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희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벽 끝 절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끝에서 희망 피우기. 다시 한번 절벽 끝에서 희망 피우기. 아멘. 절망의 절벽에서 그저 죽음을 향해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깨달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다시금 희망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절망 속에, 아픔 속에, 힘든 가운데 좌절하거나 꺾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벽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되어 호랑이를 때려잡는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절벽 끝에서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영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붙잡고 희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 우리 영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가운데 참된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더욱 깊어져 가며 절벽 끝 죽음으로 내모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며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벽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피워낼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희망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